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준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근데 지금도 아멘 소리가 적어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중간에 아멘, 아멘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셔야 정말 그 기도가 내 것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8쪽입니다. 신약성경 58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가족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분란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주로 결혼하여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중심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혼련, 입양 등을 하여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으로 당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러 오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가족관계에서 흩어져서 선한 분과 악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가족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자들을 고치셨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중간에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반대적으로 갑자기 돌아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에 예배하고 시시하였으나 선한 일을 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선한 일이며 생명을 구하신 일로서 안식일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으로 또 예배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시는 일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전장에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어떤 물건도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이나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이 되려면 진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가족관계를 이루더라도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가족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지 부모의 말을 떠나서 자식이 마음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그 자식은 결국에는 부모를 떠나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가정의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생활에 행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형식장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당만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좋아하신 것 같이 하겠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항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 앞날도 모르고 어떤 계획도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점치는 그런 사람들, 것은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왜냐?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신은 가장 잘 알게 돼 있고 또 내가 내 미래의 생각을 계획 세워서 성실해 나갈 때 내가 잘 되는 것이지, 타인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타인이 잘못 만든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에 따라서 내 인생도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장 중심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은 무능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도 없고 또 움직이는 발도 없고 손으로 무엇을 행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그런 미련한 우상을 믿는 것은 사람을 점점 미련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사람보다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내 자신을 더 무능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세상과 구분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항상 동고동락하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가족이 가난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고 가족이 축복받을 수가 있고 부모의 모든 것을 받아서 자식도 축복을 받으며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천대만대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세상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본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또한 요단강 주변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병을 고치신 소문을 듣고 나와왔습니다. 또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계속 몰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시고 고치셔서 예수님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족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가족으로 일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같이 전도하시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토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과 12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가족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모이므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복음을 갑자기 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신 그 자체에서 갑자기 성령을 받고 변화되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자체를 예수님의 가족들도
인정을 못하였고 또 서기관들도 인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얻어서 또한 귀신의 또 힘을 얻어서 또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너희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을 것이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과 사탄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귀신과 사탄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은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죄는 어떤 죄를 범하였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OX 문제밖에 풀 수밖에 없는데 그 답은 X가 없습니다. O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복음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예수님 어머니나 형제들도 당황했던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엊그제까지 내하고 같이 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내 동생 또 내 아들 이런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돌려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형제의 자매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성도들께 다가가셔서 서로 챙겨주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둘러앉은 자들. 지금 여러분 옆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십시오.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모든 그런 분이 되는가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으로 한 은혜로 한 성령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일치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자,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 형제는 육적으로 미완성된 가족관계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은 물론 자녀가 부모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 자식이 잘못되어서 죄를 짓고 범죄를 하여서 딴 길로 걸어가다든지 정말로 세상에 못된 일을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과 악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하나님과 가족관계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우리와 가족관계가 되셨으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부모에게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유로 세상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으나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들 간에 다투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수지간이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부모를 구타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과 사회생활에서 범죄를 하며 교도소를 드나드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만사성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이 부모와 자녀와 모두가 일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함께 오손도손 식사를 하며 마음을 나누고 일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하나야 됩니다. 지금도 흩어졌던 가족을 모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란 최소한 의사소통이나 서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보호하며 아무리 나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다시 완전한 가족관계를 항상 회복할 수가 있어야 완전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성공한 삶을 위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끊임없는 공부를 계속하지만 공부가 인생을 완전한 삶과 성공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예를 가지거나 많은 지식으로 박사가 되거나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였거나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며 성공하였더라도 모든 사람이 완전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각자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과 관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완만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내가 알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진정한 행복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나 사실은 모든 사람을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공의로운 삶으로 모든 일을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불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리 자유 세계는 모두가 하나하나씩 점점 뭉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공급하고 또한 지혜를 공급하고 또한 이런 일을 했을 때에 그 강대국 그 무기가 세계에서 2위로 군사대국이었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쩔쩔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세계가 어려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힘을 합쳐서 그 배척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독재주의를 배척해야 됩니다. 자유민주국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귀중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자유 세계국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국가나 이웃과 좋은 가족관계를 이루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가족관계는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뭉쳐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관계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군 장성은 쿠데타하여 대통령이 되어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화를 외치던 자기 국민을 폭도로 몰아 수백 명을 사살하는 악한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자신의 이용 대상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였지만 부부가 평생을 서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돈주머니를 따라차고 허다한 날을 다툼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못 살겠다고 서로 비판하며 마지막에 이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아이를 낳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남자는 한때 사랑하여 아내가 아이를 낳았으나 아내와 자식들을 팽개치고 집을 나가 아이에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숨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로운 부부는 자신의 아이를 이명을 낳아 기르면서도 또 이명을 입양하여서 그들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고, 또한 이렇게 그들을 행복하게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가족을 넘어 천국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바른 말을 했다고 하여 평생을 외면하고 살았으며, 또 그 딸이 시집을 갔으나 딸이 다시 시댁을 무시하는 일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잘못된 가족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며느리는 젊어서 평생을 구박하고 흉보았던 시어머니를 늙어서 자식도 돌보지 않았으나 그 며느리는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며느리는 진정한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울 강화암 중앙청 뒤에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동네는 효자동이라고 부르는 유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이부자를 개어 놓는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손주가 자고 있는 그 위에다가 이부자를 개어서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가 이불에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숨진 아이를 발견한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지만은 그 시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아서 또 돌아가실까 걱정이 되어서 그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그 아이를 보고 화를 내면서 아이에게 뺨을 후려 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불효자식이 하필이면 거기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시다니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자식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뺨을 맞은 순간 아이가 눈을 번쩍 들어서 깨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입에서 입을 통하여 이웃에게 알려졌고, 임금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임금은 자식의 죽음보다도 아버지의 건강을 더 걱정한 이 아들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 그에게 큰 상을 주었고,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을 효다종이라고 붙여서 온 백성들이 알고 부모님 효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동을 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머니는 18세에 알코올 중독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3남매를 낳았으나 남편이 34세에 간암으로 죽자 34세의 과부가 되어 평생을 홀로 살아가며 어린 자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친정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은 자신의 핏줄이 아닐지라도 고아된 아이를 데려다가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고 훌륭하게 의로운 양부모님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미군을 포함한 많은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우며 수만 명이 희생을 하였습니다. 전쟁으로 고아들이 많이 발생할 때도 미국인들은 피부색이 다른 어린 생명들을 입양하여 길러준 수많은 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수 예양원을 세우신 손양원 목사님은 북한군이 6.25 때 점령하여서 여수까지 다 점령하였을 때 손양원 목사님 아들의 친구가 공산군으로 전향하여서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총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군이 다시 여수를 점령하여서 이제는 국군이 공산군에게 편을 들고 공산군에게 전향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총살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그 친구도 사형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급히 그 사형장에 사형 집행하는 그런 그 장교를 찾아가서 여보시오, 내 아들을 죽였지만은 또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이 아들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나이다 하고 그 아들을 간절하게 사정을 해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자를 입양하여서 목회자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그 정신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진정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그 나쁜 놈을 다시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도 평생 그를 다 돌봐주고 또 목회자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어떤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딸과 어머니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가락이 잘렸는데 다행히 4개 손가락은 접합수술로 성공했지만 4번째 손가락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의사에게 매달리면서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갑니다. 4번째 손가락이 없으니 4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손가락으로 딸의 손가락에 접합수술이 혹시 가능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목을 메서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의사는 물론 가능합니다 하고 의사가 대답했을 때 어머니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가족은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하고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나 죄를 짓고 감방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교도소에 집회가 풀렸습니다. 이제 교도 집회하러 갑시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이제 또 전국 교도를 향하여 저희는 또 집회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에 있다고 해도 어디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자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고 죽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되어 예수님을 위해 다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온수관계였던 진정한 가족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남부터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로나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축도로 나아가는 그 심령에 바울이 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서 분명한 혈육이었지만 또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아야 하는 유산을 먼저 받아서 타국에 와서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탕자는 가족관계에서 거린의 모습으로 변하여 다시 아버지 앞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는 종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진정한 가족으로 맞아준 아버지가 계신 것으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며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우리 형제의 진정한 천국의 가족인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진정하고 완전한 가족 관계를 이루셔서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